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6월 20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에 그리고 가족 위에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7절로부터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 18절까지만 공부했습니다. 지금 인용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지금 사도행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말세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사용하고 교계에서도 사용하고 특히 기독교에서는 말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세에 대해서 지금 그 보드에 써져 있는 말이 말세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나눠 볼 건데요. 자, 오늘도 말세에 대하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은 구독과 그리고 구독 신청을 하신 분은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주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많이 PR을 좀 해주셔서 광고를 좀 해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말은 그 세상적으로 말할 때 세상이 다 됐다, 세상이 끝났다 이런 의미로 그 사용하는 말이 말세입니다. 자, 제가 가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곤 하죠. 오늘도 이 말세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단어적으로 설명한다면 세상 끝이 말세입니다. 세상의 끝이 말세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세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일일이 낱낱이 고찰해서 살펴본다면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죠.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똑같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말씀 세상 끝이 말세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요. 특히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즉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정의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피조물의 모든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들이에요. 말씀으로 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모든 식물에서 그 모든 동물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동물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모든 피조 만물은 그러한 피조 만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피조 만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소, 말 다 가축이라고 한다면 소, 말, 돼지, 뭐 다 이런 것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래서 그 많은 비유들이 있는 것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런 비유를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에서죠. 그래서 시편 78편 같은 경우에 또 방금 말한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 예수가 또 시편 78편에서 하나님이 피조 만물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들어서 하나님 모든 비밀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비유를 많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비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혹자라기보다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서 어디에는 뭐에 대해서 어떤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했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 신천지라는 교단을 들어서 그렇게 말하면 모두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반문을 해보자고요. 질문을 해보자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이사야 5장으로 가면 포도나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지금 요한복음 15장이나 이사야 5장에 기록한 그런 말씀들을 신학으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들은 그렇게 다 인용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모든 말씀이 짝이 있고 빠진 것이 없고 다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말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어떻게 지금 예를 든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과 이사야 5장에 기록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성경은 어느 한 부분은 이렇게 보고 어느 한 다른 부분은 또 저렇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맥락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왜? 기록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와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기록 방법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말세에 대하여 오늘 고찰하고자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말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한두 시간에 이 말세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광범위하고 성경을 다 들추어도 부족할 정도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말세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말세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끝이 말세거든요. 이 세상 끝이 말세인데 이 말세를 우선 먼저 설명을 하면 말세라는 것은 각자가 자기가 죽어도 말세예요. 세상이 끝이니까요. 말세예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나도 말세예요. 세상이 멸망해도 말세예요. 이 말세가 이렇게 많아요.
말세가 할 말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자,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쓰겠죠. 이게 끝 말자가 되니까 세상 끝 이런 뜻이에요. 세상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말세라는 것이 그럼 말세라고만 나와 있느냐? 말세라고만 나와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세라고 나와 있기도 하지만 세상 끝이라는 말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세상 끝이요. 마태복음 13장 세상 끝이요. 이렇게 얘기죠. 세상 끝이요. 이렇게 세상 끝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인자의 날, 이것도 세상 끝이에요. 이게 세상 끝이에요.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고 하는 말은 이런 단어들로 나오죠. 그래서 말세는 말세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도 말세요. 인자의 날도 말세예요. 그러면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이잖아요. 세상 끝이잖아요. 그러면 끝이라는 얘기는 완료의 의미예요. 완료. 우리가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말세, 세상 끝, 인자의 날 이렇게 하면 이게 완료의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완료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연 이것을 완료의 뜻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완료가 아닙니다. 완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세요, 세상 끝이요,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얘기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사전과 성경이 틀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세, 세상 끝,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시작의 뜻이에요. 다른 시작의 뜻이라고요. 자, 어제가 끝나면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죠. 그렇죠? 어제가 끝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날 있었던 것은 완료고 말세고 다시 시작한 것은 다른 시작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 바사를 하던 창조를 하시죠. 창조를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절되고 두절되고 완전히 끝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말세, 세상 끝, 인자의 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 인용하는 말씀을 어느 말씀을 봤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을 봤죠?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한 구약 때 선지자가 한 말을 지금 인용해서 사도행전에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요엘 때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사도행전은 신약이잖아요. 더구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사도들이 행한 그 실적, 그 행한 발자취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예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영을 받아서 예수가 한 말을 행한 그 기록들의 집합체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에 지금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리라고 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기록한 글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만 쭉 이제 그 뒤에 나온 말씀까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구약 때 있었던 얘기잖아. 구약 때 있었던 얘기잖아, 요엘 선지자 때. 그럼 사도들 때 이 말씀이 뭘 필요해? 이미 끝난 거면. 아니, 다른 시작이면, 사도들 때는 이미 다른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도들 때 이 말씀이 왜 필요해? 네? 왜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성경의 특징은 연속성과 계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절이 없어요. 계속 시작해요. 자,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동영상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출애굽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자, 출애굽이니까 우선 애굽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니까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고요. 광야를 지나니까 뭐가 있어요? 요단이 있어요. 요단을 지나니까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이 있어요.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게 봐서는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보죠. 자, 여기도 말세고요. 여기도 말세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말세예요. 그러면 애굽의 말세는 광야고, 광야의 말세는 여리고고, 여리고의 말세는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말세가 뭐예요? 영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기록한 바와 같이 애굽의 말세는 홍해가 말세예요. 애굽의 말세는 홍해가 말세예요. 즉 절단점이다. 이거 절단점. 경계점이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으로 보면은 여기서 여기 전체 구간이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런 거 하죠. 성경으로도 이렇게 가죠. 이것이 뭐냐면 평생이에요. 이것이 평생이라고. 살아가는 평생이에요. 평생 동안에 우리는 말세를 이와 같이 거쳐요. 이와 같은 말세를 거친다고. 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우를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만이, 사람들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러한 시대를 거쳐요. 누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러한 시대를 거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똑같은 평생이라는 시간을 살되, 누구든지 이러한 시간을 가지되 이런 구분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런 구분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시대의 구분이 없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이런 구분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구별점,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지금 애굽에서부터 내가 평생을 마치는 종말, 여기가 종말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세죠. 이 구간이 여기가 말세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구분으로 하면 여기가 말세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성경으로 오면 말세가 이렇게 온다.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지금 이 전체를 크로노스라고 하는 구간이에요. 평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로노스예요. 그리고 요 말세를 요게 카이로스예요. 요것도 카이로스죠. 요것도 카이로스예요. 이게 정한 때로 나온 거죠. 정한 때라고 한 부분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 시간과 시간들이 모두가 다 뭐냐면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라는 전체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신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말세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6월 이렇게 기록해요. 6월, 여기도 6월, 여기도 6월. 지금 6월 달이라서 6월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패스오버. 오늘 아침에 좀 유식한 말을 쓰네. 패스오버. 뭐가 패스오버였다는 얘기예요? 사망을 건넜다. 사망을 건넜다는 뭐예요? 생명으로 왔다죠. 자, 그래서 애국의 끝은 홍해인데 홍해가 끝나면 광야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시작. 광야가 끝나면 요단이죠. 요단을 끝나면 뭐예요? 가나안의 시작인데 거기는 여리고 평야가 있고, 여리고 평야에서 여리고 이게 성이죠. 여리고 성을 지나야 가나안 뭐예요? 본토가 나오죠. 이 본토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요엘 선지자의 한 말을 인용한 이 말씀을 보면 언제 무엇을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다 어떻게 한다? 예언을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예언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예언할 수 없다죠.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무엇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적으로 말하는
사전적으로 말하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예언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일반적인 일들을 기록한 글이 아니잖아요. 맞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기록한 글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 시대가 지나면 어떤 시대가 오고 그러한 세상적인 예언을 해놓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예언을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나는 자식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대화가 처음 시작이 되죠. 그랬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에게 내가 너와 말한 그 언약을 내가 두고 그 언약을 내 아들에게 내가 주고 그 언약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삭인가? 아브라함의 그 첫 아들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삼삭이에요? 삼삭이에요? 이삭이에요? 보리 이삭, 벼 이삭, 뭐 콩 이삭, 뭐 무슨 이삭인지 모르겠는데 이삭인 것 같으네요. 저는 성경을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저는 일독도 채 못해가지고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너에게 나 유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준다가 아니라 4대 후에 내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4대 후에 지금 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태수라는 인간이 있어요. 그럼 4대, 그럼 나, 아들, 손자, 증손자 때에 가서 아니면 고손자 때에 가서 유업을 준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몰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으면 안 믿어요. 그냥 세상 편히 살지. 내 바로 자식 때에 이러한 유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다면 열심히 하겠죠. 지금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고생을 감내하고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때 가서 유업을 주겠다고 한다면 애써 힘써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하겠죠. 저 같으면 안 해요.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럼 그 4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4대예요. 이런 4대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말한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 백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3일기를 말씀하세요. 3일기를. 그래서 3일에 해당하는 날에 아브라함 거기에 좋은 산이 있어서 보니까 그 산이 바로 뭐예요? 모리아 산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여리고란다. 예루살렘 성이 돼요, 결국. 예루살렘이 되는데, 자, 이와 같은 과정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지금 말세예요, 말세.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다른 아무것도 없는 그냥 세상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과거 지난 것의 끝, 다른 것의 시작이에요. 그럼 다른 지금까지 모든 것이 끝나고 다른 것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하면 애국의 역사가 끝나고 광야의 역사가 끝나고 여리고 역사가 끝나고 가나의 역사, 이런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명했죠. 유전이 끝나면 계명의 시작이요, 계명이 끝나면 진리 시작. 이것이 말세에 대한 고찰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가 진리에 입문하죠. 그래서 진리가 완전해지면 뭐예요? 아버지 보좌에 이르는 거잖아요. 아버지 보좌에 이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게 봐서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쪼개서 보면 여기에 수많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이런 수많은 순간들이 있다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호라라고 얘기해요. 호라. 이걸 호라라고 얘기해요. 호라가 계속 연속되면 이게 크로노스가 되고, 크로노스가 이렇게 연속되는 동안에 이런 단절의 시간이 있으면 이것이 카이로스가 된단 말이에요. 카이로스가.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호라 속에 카이로스. 호라라는 것은 요 순간순간이 호라가 되겠죠. 이렇게. 순간순간이 호라가 되겠죠. 그럼 순간순간을 끊어내는 건 카이로스예요. 이게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어떤 상황과 같은가 하면은, 잠깐요. 시기록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요. 전에 그 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선은 점의 연속이 선이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선이란, 이 선이에요. 착할 선은 아니고, 긴 그 줄 같은 거 선은 뭐냐면 점의 연속. 글씨가 엉망이네. 점의 연속이 선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점을 이는데 이 점을 이으면 이게 선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크로노스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끊어내면 각 마디의 간격, 각 마디의 간격을
호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각 간격을 끊어내는 그 구분점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러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삶을 사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삶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시 성경에서 정리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성경 66권이 있죠. 성경 66권이 있으면 각 권이 있는데, 각 권. 그러니까 66권이 되겠죠. 각 권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이 이런 선이라고 그럽시다. 이게 성경 66권이라고 한다면, 한 말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다 부절부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66권에 660절의 말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666권에 각 권에 이렇게 말씀이 절로 따져보니까 660절이 있다. 그러니까 한 권에 10절씩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660권이죠. 660권인데 이 660권이라는 크로노스를 통해서 내가 이루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깨닫고 완성되는 말씀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럼 나는 지금 이만큼 왔어. 전체가 이만큼인데 나는 이만큼 왔어. 어떤 사람이 이만큼 왔어. 어떤 사람이 이만큼 왔어. 어떤 사람은 여기 있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다 결국 따지면 여기까지 와야, 누구든지 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성취한 만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을 받은 크로노스가 돼요. 하나님의 신의 역사의 크로노스. 여기에서 말은, 수많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호라가 있고. 그러면 이것은 큰 구분해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오늘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앞부분 17가지의 이 부분은 전부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신의 역사 속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앞에서는 이렇게 크로노스가 있으면 카이로스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카이로스가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는 구분이 되지만 이렇게 잘라지지만 여기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가 되느냐면 아이온이 돼요. 아이온. 영생의 말씀이 된다고 여기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이온이 된다고. 이 아이온이 쭉 이어져서 다 끝이 나면 이건 아이온이가 영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로부터 얘기한 신을 부음을 받아서 남자와 여자가 예언을 한다고 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세상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럼 이 예언은 뭐예요? 결국은 영생에 관한 거잖아요. 영생에 관해서.
영생에 관한 예언이라고요. 자, 이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볼까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럴 때예요. 자, 그러면 말세에 무엇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죠. 그럼 말세가 뭐예요? 말세의 뜻이 뭐예요? 말세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때가 말세잖아요. 성경 참 쉽죠? 사람이 풀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때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말세. 그러면 사망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러야만 그것이 말세예요. 왜?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 이게 예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세란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이런 시대의 구분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에게만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에게만 이런 일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신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신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신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인가? 13절인가? 14절인가? 18절이네. 18절. 너희가 이 수를 헤아려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곧 짐승의 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666이에요. 6. 이 666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6째 날에서 그냥 끝나는 것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배우면, 그렇게 알고 내가 천국을 가겠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이에요. 7째 날에 관해서는 모르잖아. 창세기 2장, 3장의 완성을 모르고 가는 자들이 바로 666이에요. 그럼 666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 애굽을 유월하지 못하고 광야를 유월하지 못하고 가나안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666이에요. 그럼 어디예요? 광야에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짐승이에요. 이 말세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말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말세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나타나요? 요단을 건너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요. 자, 지우고 조금 여기다 다시 쓸게요. 여기가 여리고 성이에요. 이거 가나안 본토예요. 가나안 본토에 가야만 하나님의 신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여기까지가 뭐예요?
사람의 가르침이죠. 사람의 가르침.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고 신의 가르침이면 2000년 유대땅의 예수나 아니면 그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선지자들, 또 신약에 무슨 어떤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본토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신학의 가르침에서는, 즉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서는 애굽에 관해서 얘기해도 애굽을 나올 수가 없고, 애굽이 뭔지 구분이 안 되니까, 애굽이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광야를 말하지만 광야가 없으니까, 즉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사야 28장에 나와요. 여기서도 조금 저렇게서 조금 경계를 교훈을 더한다고 나와요.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사야 28장.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떠나야 가나안 본토로 들어오는데, 가나안 본토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가나안의 본토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가나안의 본토예요. 즉 성경의 본질이에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죠. 곧 성경의 본질은 곧 하나님의 본질이죠. 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이나 그 성경의 본질에 관해서 세상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교회 온 그 자체를 광야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본질, 유전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광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교회죠. 광야가 교회인데, 실제로는 애굽의 것을 가지고 광야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것이라고 지금 호도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애굽과 광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가르침에서, 사람의 가르침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없다란 말이에요. 여기 교회에 와 있는데, 즉 광야에 나와 있기는 한데 사람의 가르침은 있으되 하나님의 계명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고 말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떠나야 다른 시작인 진짜 광야, 하나님의 광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비록 땅에서 나는 만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사람이 주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만나야 이 만나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유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말세를 내가 맛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알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은 수많은 단계가 있어요. 수많은 단계. 하나 깨달으면 또 다른 거 이렇게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관계를 앞에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잘라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잘라내는 게 아니라 연속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온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것이 영생. 여기서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니까 누적된다, 축적이 된다.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말세에 식을 부어준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인용을 했는데, 그럼 어떤 신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신. 그럼 하나님이 신이 뭐가 하나님이 신이니까? 뭐가 하나님의 신이에요? 예수가 요한복음 14장 17장까지 하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14장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이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신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신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영이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이 어느 때 오느냐?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2장 3장을 거쳐야 하나님의 신이 올 수 있고,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하나님의 신이 올 수 있고, 그것을 표면적으로 두드러지게 이야기하니 기록한 글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이에요. 이걸 성경 전체로 통틀어서 말하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떠난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그럼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가나안에 가야 만난다니까. 가나안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가나안에 가야. 지금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창세기로 보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땅이 어디예요? 에덴이죠? 그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신을 불어넣어준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만민이 그럼 누가 만민이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게 만민? 사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나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신다고요. 물론 다른 말씀에 보면은 내가 구하지 않은 자에게도 내 신이 거기서 나타났고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있는데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뭐 어쩌고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 하나님의 신을 받기 전에는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누구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자에게,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잖아. 처음부터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바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보인다면. 그러면 어떻게 예언하지 않겠냐고. 다시 이사야 34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내가 그들에게 입에 말씀을 넣어주면 그들이 어떻게 나를 말하면 나를 어떻게 말하겠냐. 그들이 어떻게 예언하겠냐. 그래서 내종 선지에게는 모든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결코 행사함이 역사함이 없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 외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느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안과 같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라비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 말과 같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 같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더 좋다고 쫓아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전한 바를 누가 믿었으며 누가 옳다 하였느냐. 우리 전한 바를 누가 옳다 했고 누가 시인했느냐. 바리새인들이 말하면 다 옳아도 예수와 그 사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인 자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교회마다 예수가 없는 곳이 없고 성령이 없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실상은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선지자가 주는 법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 밖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선지자가 어디서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의 의미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즉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는 평화의 터전이에요.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성막,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말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즉 하나님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에서 선지자가 죽는다. 예수가 말하는 선지자는 누굴 말할까요?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예수 12 제자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말한 선지자일까요? 네? 예수 자신을 말한 거예요. 예수 자신을.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왜? 왜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내쫓고 너희를 죽이는 것이 곧 나를 죽이는 것이요 나를 내쫓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 하나를 말했지만은 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의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한 예를 들면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당시 바알의 신들에게 대접을 받았어요.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와 그 제자들, 사도들이 대접을 받았어요. 오늘날 여기저기 어디서나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저마다 다 나만이 참 하나님과 참 신을 전한다고 얘기해요. 과연 그럴까요? 앞에 모두의 신천지를 얘기했습니다만 신천지에서 말하는, 전하는 그 신천지 교리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과연 그보다 더한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영분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도들을 판단할 권위 없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권위 없느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하거늘 하물며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권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한 요엘 선지서의 말씀을 빌어서 내 종 선지자에게 그 모든 만민에게 내가 신을 부어서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내가 그들에게 신을 부어서 모두가 다 남녀가 예언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끝날이 바로 이런 국가한 후반이 가는 끝날이에요. 이게 끝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무엇을 인해서 이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쉬운 얘기라면 6월절인데 6월절인데 이게 뭐예요? 양의 피잖아요. 양의 피는 다시 성경에서 풀어쓰기를 뭐라고 풀었었어요? 예수의 피잖아요. 그럼 예수의 피가 오늘날 있어요? 예수가 있었던 실제 2000년 유대 땅에서 실제 예수의 피로 유월하지 않았죠? 그럼 뭐예요? 예수의 피가 뭐가 예수의 피예요? 이게 예수의 피잖아요. 이게 예수의 피잖아요. 이렇게 예수의 피로 되려면 바로 뭘 어떻게 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5, 6절쯤 되나? 5절부터 7절까지로 할까요? 거듭남. 이런 것을 거쳐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의 피가 되고 이런 예수의 피가 있어야만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유월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죠. 왜 성령이냐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영으로만 오신 예수라는 뜻이 바로 성령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영으로만 오신 예수를 내가 깨닫고 그를 영접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모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 남자나 여자나 예언할 것이다. 뭐에 대해서 예언한다고? 천국 가는 사람. 이미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목 놓아 부르짖고 외치는 이 연서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남게 되는지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세에 관하여 말세에 관하여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 보라, 옛것이 변하여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말세의 결과예요. 말세의 결과인데 이게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옛날에 알던 말씀이 변하여 새 것이 된 이것이 바로 말세의 결과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진정한 여러분들에게 자, 말세에 관한, 즉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예언하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